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총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불의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미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겉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별로 비방하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 나라가 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면 가정도 쓸 수 없고 교회도 쓸 수 없고 나라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왜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세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 돈 벌러 갔다가 돈을 벌고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죽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망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 오직 그것을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은 어떤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대한 경고.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그 5가지 독립적인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반영하는 듯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4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2절, 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춥고 굶주린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총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결국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재물을 쌓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래서 썩었고 너희 옷은 종먹었으며 그랬어요. 왜?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쓰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썩어버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관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 돈이 거의 5톤 트럭으로 5대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썩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장판이나 그런데 돈을 깔아놓고 또 썩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썩었고 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쌓아놓기에 급급했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왜?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녹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녹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 말세의 재물을 쌓으려고 급급한 증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피하지 않으리라. 너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은과 금이 녹이 쓴 것이 증거요.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이 썩고 옷이 곰팡이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돈을 벌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품꾼들에게 정당한 금싹을 지불하지 않고 착시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이 정말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정당한 임금을 주기보다는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덕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또한 노동청을 그런 데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고소하면 거기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그들의 그 고통 소리가, 그들의 억울함 소리가 어디에 들린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하여 아픔과 또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겠지만은 그 악덕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못되고 아주 천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한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세 번째 보니까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또한 이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기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러분 갔을 때 얼마나 사치를 하고 방종을 합니까? 결국 그는 필떨때리가 돼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돈을 벌 때는 참 힘들지만 돈을 쓸 때는 쉽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돈을 쓸 때는요 금방 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 가서, 어떤 사람들은 노름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 도박장에 가서요 막 하루에 몇 억도 날려버리고 몇천도 날려버리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쉽게 버는 돈은 어떻게 한다? 쉽게 나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를 패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서 자기 인생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사치나 방종을 일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부를 얻게 하여 돈을 얻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그를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뭘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부한 자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결국 돈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죽인다라는 거죠. 의인을 또한 정죄하고 의인을 핍박한다라는 거죠. 워낙 권력자들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죠?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한 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정치권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들을 보고, 또한 그것이 들게 됐을 때 또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 또한 우리 교도소에 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세상이 이제 돈이 우상화되었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지 벌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규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 보면 이 물건은 한국산, 국내산, 그 다음에 노르웨이산, 세네갈산, 그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폭리를 취하지 못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한국치는 토종 것은 비쌉니다. 세네갈이나 노르웨이나 그런 것들은요 되게 싸거든요. 또한 어디가 싸요? 중국치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원산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지만 우리 그 아마추어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을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러므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지 못하게 뭘 해줘? 원산지를 이렇게 표시해서 팔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안 그러더라고. 보면 팔 건 다 팔아드리더라고. 그 안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안권사님이 그 참깨 말고 들깨를 심었대요. 들깨를 많이 심었는데 권사님 들깨 심으면 얼마나 그 수확을 해요? 그랬더니 한 가마 반요? 그러더라고요. 한 가마가 그 몇 킬로인데요? 그래도 50킬로래요. 그러니까 한 가마 반이면 75킬로를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뭐예요? 그랬더니요. 그걸 팔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팔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기름 한 병만 저도 주세요. 제가 예약을 해놓을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방앗간에서나 시장에서 파는 것은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 자기가 그걸 심어서 그래서 이제 짜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 국내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함이거든요. 사람을 속여서 만일에 그게 원가가 5,000원이라면 한국산은 그 한국산으로 둔갑을 하게 하면 예를 들면 12,000원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00원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재물을 모으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과 그 재물 취득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싹꾼들에게 싹을 줘야 되는데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또한 정당한 싹을 줘야 되는데 그 싹값을 주지 아니하고 더 이렇게 낮춰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알바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알바비를 1시간에 이만큼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알바 1시간 할 때마다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악덕의 그 주인이 있고 악덕 기업인들이 있고 또한 악덕인 사람들이 있고 악덕인 물건을 파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정해 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참 이 세상이 슬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 불신이 자꾸 쌓아지게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도대체 한국 건지 중국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 물건도 메이드 인 코리안,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써놓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폭리를 가급적 취하지 못하게끔 방지하려고 하는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물질을 축복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관을 우리는 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는 모든 재물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 재물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재물이 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그 재물이 진짜 주의 영광을 내어 쓰인다면 그것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물건들을 보면요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도 인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인내하며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거 보고 우리가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고집이요 거룩한 인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익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말로 그 말이죠. 그 뭐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고집이라는 거죠. 고집.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도 가마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존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자존심, 교만, 오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거룩한 일에 수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맨날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먹을 것을 구걸하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 거지에게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가서 지옥의 맛을 봅니다. 얼마나 뜨거운 그 유황불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지. 그 부자가 여러분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막 그 갈증에 목을 말라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하여금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희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냐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런데 이들은 노력이 아니죠. 왜? 사치와 방종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돈도 없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다 렌트카라고 하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고급인이 됩니까? 저번에 내가 말한 것처럼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명품인이 됩니까? 명품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명품 가방을 가졌다고 해서,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명품이 되냐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자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서 우리를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요, 우리는 내가 돈이 없으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막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지옥 갈 것입니다. 누구처럼? 부자처럼 지옥 가서 유황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재물의 바른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있으며, 개인의 안락을 도모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너 잘 살아, 이웃 갖고 화락방탕하며 살고 아주 세상 속에서 진짜 더럽고 추한 짓 다 하며 살아봐.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도 돈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왜 주느냐? 그러면 청지기 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청지기 된 삶.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된 자로서 그분의 소유를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가 뭐죠?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청지기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청지기 삶을 살았습니다. 잘 관리하고 맡아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죠?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돈은요,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돈인데, 왜 맡겨줬느냐? 그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의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러므로 물질이 최고야.
왜? 지금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돈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돈을 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야. 그러고요,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재물의 바른 사용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며 그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물질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것이고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물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취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자, 취하려고 하면 그냥 취해요. 어떻게 취하죠? 돈을 갖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취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왜 헌금을 안 하느냐? 왜 감사헌금을 안 하느냐? 왜 11조를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분에 50을 드리라고 했어 봐. 그러면 아마 예수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있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도 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이 우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거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나한테 다 드리다 해도 우리는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10분의 10을 드리라고 하겠냐고, 10분의 9를 드리라고 하겠냐고, 10분의 5를 드리라고 했냐고,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그것도 아까워서 주 앞에 못 드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냐고요. 응? 뭔 그 마음속에 뭔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냐고요. 그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밖에 없어요. 무슨 우상? 물질의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 내 돈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말라기 보면 내 헌금과 내 돈을 도둑질하는 자들. 그럼에도 도둑질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해주면 또 삐져갖고요. 이번 대자나 나와갖고 그러고 살아가잖아. 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1조를 낼 때,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11조 내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 11조 내기까지는 많은 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거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래도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의 바른 그 사용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요, 재물의 바른 사용도 중요하지만 바른 획득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하면 돼. 결과만. 여러분, 결과만 중요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뭘 더 중요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과정을 중요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부자된 사람들 중에서 맨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러면서 부자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절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까 말한 그분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도둑질이 들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불의한 돈이지 그건 정직한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서 버는 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바른 사용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그 재물을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요, 여러분, 만세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총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침과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는다. 그는 말세가 올 때 그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있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기를 힘썼어요? 오직 그 말세에 재물 얻기만 힘쓴 거야. 재물을 쌓기만 힘쓴 거야. 여러분, 재물을 쌓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다 공허하고 오직 그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재물의 욕심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응?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뭘 하려고 그러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오직 재물을 축적하는데 힘쓸 때 그는 도살할 나를 위하여 살찌우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오직 지금 뭐예요? 물질의 욕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죠?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악이 다툼을 하며 서로 싸우며 사기치고 그 다음에 또한 속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물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보면 나는 뭘까? 그렇게 허무함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러나 가지 못하는 영혼은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보면요, 성적 타락과 물질적인 욕심이에요. 그가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과 롯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여러분 뒤를 돌아봤던 여우는
물론 그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놓고 나온 재물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재물이 어떻게 됐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소금기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이요,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큰 불에 막 휩쓸려가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 나도 휩쓸려갈 수밖에 없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세속적인 사상이, 세속적인 그 물결이, 세속적 물질적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만일에 물질 때문에 짜증을 내고 물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분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자세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로.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참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근이에요. 당근. 그렇죠? 각 지역마다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들,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을 거기다 내놓고 소통을 하잖아요. 참 누가 했는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참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좋으면은요, 새 물건도 건질 수 있고요, 싸게 건질 수가 있잖아요. 좋은 물건도 할 수가 있고,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산 물건들 거기서 보면 막 뭐 100%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막 2,0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삶의 전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보면은 당근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는 거야. 서로 통용하는 거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까요?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가능했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강도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욕심 부리고 살았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었구나 생각하고 제 소유를 팔아 여러분 주려고 했지만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예요.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줬는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하고 신앙이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걸로 허랑방탕하며 되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고 나서 한번 그냥 망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본죽 사장도 그랬고요. 요즘 대학 와플인가요? 그 사장님도 그랬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놀고 싶어가 뭔지 알아요? 주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주님 거야 되는데 주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거죠. 그게 놀부의 심보라는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보면.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주님 거야 돼요. 주님과 내가 뭐가 없어야 돼요? 벽이 없어야 돼요. 욕심의 벽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남을 시간이 없어요. 보면 그러더라고. 돈이 있을 시간이 없어.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요. 꼭 돈에 줄 게 돈 줄 때가 생겨.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을 안 갖고 다닌대요. 뭘 갖고 다녀요? 카드 갖고 다닌대요. 안 뺏기려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현금이 별이 없어. 오직 카드로 다 결제를 해버리니까요. 복잡한 말이지겠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런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누가 부흥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요. 그런데 요즘은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황금망대를 가득 차서 그냥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야. 그러면서 젊은 애들 보면은요, 누가 사줘? 네 건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먹었으니까 내게 나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냥 오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삶과는 자꾸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런다라는 거죠. 응? 되려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상한 거야. 누구에게 이상한 거야? 젊은 세대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뭐냐면 어디 이제 몇 명이 가면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돈 있을 때 사줄게. 그러면서 돈 있으면 이 사람이 사주고 이 사람이 사주고 이 사람이 사주고 그러면서 서로 정을 나누며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참 현명하고 지혜로워. 왜 그러냐? 지금 돈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다 내자니 부담스럽고 각자 먹은 거 내는가 그거 참 현명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혜선들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고 합니다. 그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시대가 어떤 삶을 요구하든 세상이 어떤 삶을 요구하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